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사용되어 오던 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업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이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이나 부모 혹은 조상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현재에 와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업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업보라는 것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코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일어난 일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업보에 대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그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의 사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도 말씀하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맹인을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 불치병은 맞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불치병,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을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다라고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리켜서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누가 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불행이나 고난이 닥쳐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닥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 하나님께 아주 크게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런 불행이나 환난을 닥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잘못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러한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다. 그 상황과 그 불행의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쳤다 하더라도, 고난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은 각 사람마다 그 경로와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맹인의 눈을 치유한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맹인의 눈을 바르는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신경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밀한 수술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이 사람의 눈을, 그것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만들어서 눈에 바르는 그 방법으로 보게 했다, 치유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방법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을 자기의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한테 이러한 힘든 일, 불행한 일, 정말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상황 또는 질병,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치유 사역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알맞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적을 행하는 방법으로, 또 어떠한 사람은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또 어떠한 사람은 큰 시련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정말 여러분마저도 내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치유의 역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경험한 역사가 정말 큰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은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영적에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떼어졌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육체의 눈은 떠졌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눈이 뜨지 않은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묻자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 그분이 누군지 그 맹인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눈을 뜬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가 치료하고 바로 무리 사이에 피해서 갔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가 비록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또 그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은 여전히 뜨지 못한 영적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선천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신앙의 눈을 뜨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떠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달리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의 눈을 띄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7절을 보게 되니까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1절에는 주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36절에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출교를 당할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맹인을 신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할 꼬투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받은 맹인의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적 확신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2차례나 걸쳐서 신문을 했지만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그냥 단지 선언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이 맹인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맹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위기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또한 그것으로 위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욥은 큰 불행을 겪는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또 큰 불행을 겪으면서도 그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성장해 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붙잡아야 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심판 경고에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또 다른 것은 자신들은 영적 맹인이 아니다라는 교만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 생명, 은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눈뜬 맹인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시지만 그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 반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하나님과 또 영생에 대한 것을, 그 길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원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는 그 영적의 눈이 항상 뜨여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정신병과 우울증 환자가 미국 내에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는 이 시애틀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영적인 암흑 속에 사는 맹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여서 정말 밝은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고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이것으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